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성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날, 주님 존전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심령 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의 진로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로 지난 우리가 어버이날도 있었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5월 첫째 주일은 항상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님을 찾아뵙고 함께 모시고 예배도 드리고 섬기라고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누가복음을 지금 계속 공부해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 세미래 교회 자녀들은 꼭 부모님께서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가 생각할 때, 우리 아무개는,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오늘 35절 한번 읽어봐요. 3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고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는데, 자 앞에 마가복음 가볼까요? 마가복음 9장 7절 보세요. 마가복음과 9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훨씬 잘 기록해 놨어요. 마가복음 9장 7절. 우리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찾으셨죠?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살아가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근데 마태복음에는 더 자세하게 나왔어요. 마태복음 17장 봅시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 나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 올라오실 때도 하늘로부터 소리가 일어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랬지요. 이런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부모님이 자식 생각하면은 사랑의 마음이 있고 너무 기뻐. 우리 아들 온대 이래야지. 아이고 아들 온다네. 가슴이 덜컹하면 그거 문제예요. 그런 자식이 있어요. 부모님이 자식 생각하면은 가슴이 덜컹하고 가슴이 콱 맥히는 자식이 있어요. 저주받은 자식이에요. 안타까운 거예요. 오죽하면 부모님은요, 우리 사랑 아들, 사랑하는 딸이 온대. 아이고 좋다, 우리 딸 온다 이래야 돼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우리 주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인자이신 아들로 오셨어요. 아버지와 아들로.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에요. 아버지는 나를 있게 하신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를 낳아주신 분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왜 몰라요? 죄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 아버지 말씀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선악과를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를 못해요. 이게 저주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아닙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와 자식은 끊을 수가 없어요. 호적파, 파도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몰라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를 못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버젓이 아버지를 놔두고 마귀에게 속아서 아버지에게 대적하며 아버지를 욕하고 아버지를 윈수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자식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시려고 독생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와요. 요한복음 6장에 가볼까요? 요한복음 6장. 자, 예수님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잘 봐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기록해 놨거든요. 자, 요한복음 6장 찾으셨죠? 38절부터 봅니다. 40절까지.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 오신 이유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죽으셨어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십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떠났어도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자식이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는데도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오히려 자식이요 잘하는 놈보다요 못된 자식이 더 속상해요. 잘 사는 자식은 그냥 흡족하지만 못 사는 자식이 늘 마음에 걸리거든. 아버지는. 그게 안타까운 게 부모예요. 그런 자식들을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아버지 뜻대로 죽어 영원히 지옥에 빠져 저주받을 인간들을 구하시고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자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피를 받지 아니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죽으셨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을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주님하고 부르고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우리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 부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심을 알고 아버지심을 깨닫고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부르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아버지 그래야 돼요. 자꾸 불러야 돼요. 아버지 불러야 돼. 아버지 해봐요. 이게 아버지 해야 돼요. 시작.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는 거.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버지 이름이 예수예요. 우리 아버지 이름은 뭐다? 예수다. 예수. 할렐루야. 이 엄청난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아버지의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마지막 죽으시면서 딱 운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어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룬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이게 효도예요. 효도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지멋대로 사는 거를 못된 놈 그래. 불의자식 그러잖아요. 불효자식.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뜻대로. 좋은 자식은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도 한마디도 자의로 말씀하신 게 없다고 했어요. 자의로 내가 생각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이루실 말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아버지의 말만 증거한다. 이 세상에서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 그러지. 이 땅에 내가 온 목적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 심지어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올 때 내 이름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아버지 이름 가지고 살고 아버지 이름대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자기 이름이 없어요. 아버지 이름이요. 아버지 이름으로 왜 살았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살았어요. 아버지 이름 가지고 살았지. 기가 막힌 거 우리 주님이요. 결국은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죽음이셨고 부활이셨죠. 우리 주님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고난받는 걸 알고 지지난주 예루살렘 올라가셨잖아요. 당연히 죽는 줄 알고 올라가요. 십자가를 지는 거를 알고. 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고통도 참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러니 아버지 입장에서 그런 아들을 보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을 보실 때마다 아버지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효자 중에 효자. 우리 자녀된 여러분들이요 부모님이 생각할 때 참 나는 고맙다. 우리 아들이 참 고맙다. 내가 우리 조철이를 낳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난 고마운 아들. 진짜 그래요. 한 번도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어요. 조철이는 공부를 한 적도 없고 이렇게 살아 한 적도 없고 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았어요. 늘 고맙고 생각만 해도 고마운 아들이 우리 아들이에요. 이제 곧 올 거예요. 우리 교회로.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난 조철이 낳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내 삶이. 고마운 아들. 아버지가 생각할 때. 나 우리 조철이를 늘 그렇게 소개했어요. 옛날부터. 아버지가 생각하면 참 좋은 아들. 목사로 생각하면 참 좋은 성도.
내가 남자로 우리 조철이를 보면 참 멋있는 남자. 제가 늘 그런 속에 있어요. 남자로 내가 봐도 멋있는 남자예요. 연애도 잘하고 매너도 좋고 참 멋있는 남자. 내가 목사로 우리 아들을 보면은 참 좋은 성도, 걱정도 않고. 어려서부터 유치원 때부터 성경 한독했어요. 6살 때 신구약 1독했어요. 지가 알아서 500원 주면은 11조 떼서, 1000원 주면은 11조 떼서 지가 다 해라 한 적 없어요. 다 지가 11조하고. 내가 결혼할 때 다른 얘기 안 했어. 며느리한테도 너는 철저하게 11조하고 주일 어기지 말고 철저하게 11조해라. 그래야 너는 복 받는다. 우리 며느리 천복. 다른 거 안 했어. 한 가지도 안 했어. 우리 애한테 한 가지만 내가 아버지를 부탁한다. 11조해라. 그래야 복 받는다. 네 아버지는 나는 돈 하나도 안 생겨도 매주 10,000원은 11조 한다. 혹시라도 거저 생긴 돈이 있었을까 싶어갖고. 왜? 아버지 인정받지 못하면 안 된다. 우리 조철이가 그렇게 하고 왔어요. 지금까지. 그걸 부탁해서 결혼할 때 11조 철저해라. 그래야 너 복 받는다. 결혼하고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우리 식구하고. 지난주 한 번 가봤네. 지나다 들리느라고. 참 잘 살아요. 그 남자가 그 여자 만난 것 같아. 딱 내 마음에 딱 드는, 정말 아주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조철이 그래 살았거든요. 자식들은 그래야 돼요. 부모님이 생각할 때 좋은 아들 믿어요. 그냥 100% 믿어요. 난 조철이를. 네 결정을 난 믿는다. 네가 더 잘하서니까. 근데 우리 며느리는 더한 것 같아. 그래야 돼요. 그게 효자예요. 무슨 그게 아니에요. 뭔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믿듯이 여러분 이렇게 사셔요. 교회에서도 그냥 목사님이 믿어주시는 성도, 고마운 장로님, 고마운 집사님, 그냥 뭔가 잘해서 그냥 고마워야 돼요. 고마워야 됩니다. 그냥 이게 효자예요. 그냥 고마운 성도님, 고맙다. 생각만 해도 고맙고 근심 걱정이 없고. 누가 전화하면 가슴이 덜컥 오는 성도 있어요. 아유 왜 지랄한대요? 왜 저랬을까? 그러면 안 돼요. 좋은 게 아니에요. 생각만 해도 든든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내 사랑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 효자 중에 효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버이 주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헌금하실 때 부모님 우리 헌금하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은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런 어머니들 되셔요. 어머니들. 우리 김종국 장로님이 나하고 얘기만 하면 그래요. 나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오늘날 살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어머니예요. 100살이 다 되셨는데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어머니. 심지어 본교회에 어머니 기도실이 따로 있대요. 안 가봤지만 대단한 권사님이에요. 그 어머니 때문에 내 아들이 다 장로님 됐답니다. 다 교회에서 인정받는 장. 우리 권사님들 그런 어머니들 되시고. 그런 게 기도 제목이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성경은요 효도하는 자녀에게 계명으로 주신 게 부모에게 효도하라예요.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계명 중에서 약속이 없어요. 근데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씀은 약속으로 했어요. 약속으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순종하면은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다른 계명은 약속을 안 했는데 효도에 대해서는 약속했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효자 집안에 충신난다 그랬어요. 효자 집안에서 충신난다고요. 효도도 않는 자식이 무슨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냐는 얘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저 불효 자식 안 돼요, 그 자식은요. 근데 성경은 더 나갑니다. 레위기 20장 9절 보면은요,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랬어요.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자식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성경은요. 신명기 21장 18절에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성문으로 끌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이도록 해라. 무서워. 신약이나 구약이나 이 불효에 대해서는 무섭게 다룹니다.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우주 만물 중에 최고의 효자였습니다. 왜요? 목숨까지 내줬잖아요. 목숨까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런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이런 자녀들 돼야 돼요.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을 통해 참다운 효도가 무언가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참다운 효도는 뭐라고요?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예. 오늘날은 이게 문제예요. 부모님 말씀에 이해를 안 해요. 엄마는 그렇지. 아빠는 그래요. 주로 그게요. 여자들이 남편한테 막해서 그래요. 엄마들이. 그것도 심각해요. 자식들은요 어머니가 키우거든요. 우리는 어렸을 때도요 아버지가 방에서 주무시잖아요. 낮에 낮잠 주무셔도요 학교 가서 떠들고 들으면은요 쉬 우리 어머니 그랬어요. 아버지 주무신다. 아버지 주무셔. 조용해. 아버지 주무신다. 낮에 주무시는데 그리고 그때 발 뒤꿈치 들고 일어났어요. 아버지 깰까봐. 아버지 주무신대. 이걸 어머니들이 했어. 어머니들이. 근데 요즘에는 남편들이 자면 또 자! 이게 문제지. 여러분들 자식은요 아내 엄마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엄마들이 아버지를 잘 섬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불 속에 들어가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보는 데서는요 아니 원래 삶 다 나타나요. 그게 다 그게 복 있는 거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참 사단이 뭔지 사단은요 배신자예요. 누굴 배신해요? 나를 지으신 자를 배신하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자를 배신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배신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배신하는 게 사단이에요. 사단이 다른 게 아버지한테 대드는 게 사단이요. 아버지 사단이요. 개놈 새끼야. 너는 사단이다. 사단은 개놈 새끼지. 사단은 다른 게 배은 망덕자예요. 사단은요. 잊어버린 거,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창조주를 잊어버린 거예요. 낳아주신 부모님 잊어버린 이게 사단이요. 사단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들에게 대들면 사단이요. 이 사단의 새끼야. 그래야 돼요. 썩 물러가라 이 사단아. 성경이에요. 사단은 낳아주신 부모님을 다 싫다는, 이걸 다스림 받기 싫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사단은 지배자가 없어요. 자기의 지배자라 지가 최고야. 법도 없어요. 사단은요. 심각합니다. 어른이 없어요. 사단은요. 그러니까 하와를 유혹하는 사단이 어떻게 유혹해요? 너는 왜 하나님 지배를 받느냐?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럼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요.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부인하고 네가 하나님처럼 살아라. 성경은요 자식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최고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은요, 무슨 소리도 엄마 잘못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예. 그게 복 받는 길이요. 연세 드셨다고요? 엄마가 뭘 알아? 그러지 마셔요. 며느리들 그런 소리 하지 마셔요. 그게요,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도요, 저주받는 길이요. 틀린 말씀하셔도 틀린 게 아니요, 다 맞아요. 살고 보면, 지나고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는 제사도 안 지내고 조상도 없고 부모도 모르는 불이. 아이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 기독교는요, 진짜 자식이 부려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니,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아버지 말이라면 죽으라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이라면 죽으라는 거예요. 아, 왜 제사 안 지내느냐고요? 아니, 죽은 이에게 뭐. 여러분,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요. 죽은 이에게 1000번, 10,000번 제사한들 뭐예요? 여러분, 돌아가셔갖고 10년, 20년 제사 지내서 가지 말고요, 살아계실 때에 단돈 10만 원이라고 드리셔요. 아, 제사 지내 주들끼리 처먹는 거지 별거요? 주들 좋아하는 거 만들어 놓고 아무 소용없어요. 죽은 뒤는요, 제사한들 소용없고 추도 예배 드린들 뭐해요? 100만 원짜리 관 쓰면 뭘 껴? 후를 태우는데 갖고 가, 산에 가서 배부작이다 쌈으로 떴고 그냥 싸요. 저는요, 장례식을 수없이 치르면 제일 속상한 게요, 장례식 때 비싼 관 쓰는 거요. 2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 그냥 싼 거 써요. 좋다고 하셔요. 그거요, 200만 원짜리 관 쓸 돈 갖고 살아있을 때 부모님 100만 원 용돈 갖다 드려. 100만 원 더 쓰고. 아이고, 내가 더 속상한 게 뭔지 알아요? 화장터 가갖고 매점아저한테 속아갖고 비싼 항아리 쓰는 거예요. 거기 항아리 하나 놓으면은요, 10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25만 원짜리 있어요. 그럼 둘째 아들이, 형님 적당한 거로 쓰지 뭘 50만 원짜리. 큰형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마지막 가는 길인데 좋은 거 쓰자. 아이고, 개놈 새끼, 지가 뭘 잘했다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항아리다가 육을 담으면 이건 절대적으로 성경을 배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항아리다가 육을 담아갖고 항아리다 담아놓는 건 성경을 절대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창세기 가봐요. 자, 3장. 이건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 가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매장은 못 하더라도 화장을 하더라도 절대 항아리다가 육을 담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성경을, 이건 창세기부터예요. 창세기부터. 자, 창세기 3장 19절.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들 안 가르치나 몰라. 창세기 3장 19절 읽어봐요.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치함을 입었으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에서 온 우리 육신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성경이 창세기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흙으로 돌아가야 될 몸뚱아리를 유골함에다 항아리 담아갖고 감춰놓는 게 어디 있어요?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이런 말씀 자주 하니까. 성경은 우리가 죽어서 장사 지내는 것을 하나의 이렇게 밀이나 곡식 알갱이를 땅에 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가봐요. 고린도 15장 부활장입니다. 잘 들어요. 연세 드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돌아가실 날을 만남았지요.
기름은 20년 살겠네 보니까. 이 말에서 이런 말씀 잘 보고 자식들에게요 잘 가르쳐야 돼요. 절대 나 죽으면은 항아리에다 담지 말라고 그래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나요. 이거 성경 아니에요. 고린도 15장 가봐요. 15장 고린도 15장. 자 283쪽에 아니 세월이 어쩔 수 없이 화장을 한달지라도 절대적인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거 성경은요 이건 명령이에요. 창세기부터요 흙에서 온 육신을 흙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항아리에 담지 말고. 고린도 15장 봐요.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는 이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반드시요. 자 36절 시작.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게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알갱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존재의 형체대로 주시나 육체는 나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 육체 하나는 짐승 육체 하나는 새 육체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어 장사 지내는 것을 하나의 씨앗을 땅에 심는 것을 장사 지내는 거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땅에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육신은 밀처럼 보리처럼 알갱이 하나라는 게 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어 썩어야 된다는 썩어야 썩도록 하라는 거예요. 42절에 보니까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50절 누가 봐요.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썩어야 된다는 썩어야 반드시 썩어야. 53절에 봐요.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다. 반드시 썩어야 됩니다. 54절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 이루어지리라. 성경이 분명하게 흙에서 온 우리 몸뚱아리를 흙으로 반드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교회에서도 흙으로 안 담고 심지어는 교회 여기 수원에 가면 지하실에다가 항아리 갖다 놓고 여기 있어요. 우리 침례교회예요. 기도하려면요 밑에서 운디야. 자식들이 항아리 보고 운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권사님들이요 유언하시 한 가지. 나는 부활해야 되니까 절대로 내 유골을 항아리에 담지 말고 땅에다 묻도록 해라. 이거는요 절대적으로 유언을 해야 됩니다.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에요. 항아리에 담으면 안 돼요. 그냥 차라리 비닐봉지 담아 갖고 가서 갖고 와. 내가 다 묻어드릴게. 알았어요? 경현주 할아버지 잘 들으셔. 자식들에게 유언해야 돼요. 나 죽으면 내 유골을 갖다 우리 목사님 갖다 드리라. 목사님이 묻게. 반드시 묻어야 돼요 땅에다가. 이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때에 효도하셔요. 죽어서 우리야 뭐예요? 우리야 나 눈물 한 방울 안 났어요. 왜 울어? 아 보고 싶으니까 울 수도 있지. 그러나 죽은 뒤에 후회하지 말고 효도할 그러지 말고 살아있을 때 오늘 가서 밥 사드리시오. 뭐 어버이날 또 가. 오늘 또 가. 그래서 오후 예배 안 드리는 거 또 갔다 오라고. 집에 부모님 모시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또 가. 전명장사 또 갔다 와. 오늘 또 가서 오늘 또 주무시고 와. 살아계실 때에 가서 돌아가신 뒤에요 소갈비 끓이는 소갈비 찜해 놓지 말고 살아계실 때에 국이라도 끓여 드리셔요. 따뜻하네. 오늘 또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건 뭐예요? 우리 주님처럼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순종하고 부모님이 정말로 엄마 아버지는 목사님이 얘기하듯이 아이고 정말에 저는 우리 조철이만 보면 기뻐요. 감사. 생각하면 아이고 어떻게 저런 아들 낳았을까. 감사하다. 여러분 그런 아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딸들 되시고 고마운 아들 고마운 딸 행복한 가정 기억하셔요. 효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엄마 뭐 잡수고 싶어 물어서 사드리셔야 돼요. 갈비 먹으러 갈까? 얘라 네가 다 뜯어먹으려고
엄마는 갈비 하나 빨아먹는 동안에 주설은 다 뜯어먹고. 아이고 그러지 마. 이빨 없어도 못 먹어. 돈으로 갖고 와 돈. 오늘 또 부모님 찾아가실 때 돈 갖고 가요. 갈비 사갖고 가지 말고 사갖고 주덜만 다 뜯어먹고 옷도 그만 사갖고 가. 엄마 안 입어. 있는 것도 다 못 입어. 엄마 옷 사드릴 돈 돈으로 갖고 가요. 단돈 20만 원이라도 갖다 헌금하시게. 옷 사갖고 가고 1년 후에 갖다 엄마 이거 안 입어? 내가 갖다 입을까? 얘라 이씨. 그러지. 지가 다 갖다 입어. 그러고선 아이고 참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엄마 뜻을 따라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엄마는 돈 별 필요 없지. 왜 필요 없냐 이제라. 필요 있지. 꼭 기억하시오 여러분들. 어머니 돌아가신 뒤에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헐거하지 말고 단돈 100만 원이라도 갖다 드리. 10만 원 드리지 말고 어버이날은 100만 원 드리는 거요. 예, 그래 드리는 거요. 자 갖다 드리시고. 아니 없는 대로 많은 게 아니에요. 효도는요 마음이야 마음. 아버지 마음입니다. 마음.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